오늘 레위기 23장 33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 시간에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즌 또는 축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은 약속된 시간이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약속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시간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 시간에 일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때를 따라 돕는 입니다. 이 때, 이것을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 때인 줄 압니다. 내가 바쁜 때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내가 급할 때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받을 그때에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일해 주셔야지,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 날 도와주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움직이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중요하니까 내가 움직이면 그럼 된 거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안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몇 가지만 하면 하나님은 이 몇 가지를 보고 나머지를 안 해도 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해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닌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정하고 규칙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규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시간에 일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 중심, 내가 급하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처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각기 제 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건 무엇을 열심히 해도 종교적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중심으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리듬, 우리의 모든 계획,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3장 절기장인데,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일에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느닷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막 바쁘게 움직이면 하나님도 바쁘게 움직일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옮겨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8가지의 절기, 8가지 하나님의 약속 시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매주 있는 기본적인 약속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7개는 1년 동안에 있는 그 약속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 번째 절기, 하나님의 약속 시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이것을 하나님의 절기, 약속 시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내가 그때 너를 만날 거야. 그 약속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때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시간에 움직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은 그럼 어떤 날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안식이라는 것은 복이 있고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날에 나의 복과 나의 거룩을 너희에게 줄 거야. 어떤 자에게? 안식하는 자에게 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안식이라는 절기의 핵심은 복, 거룩, 안식, 이렇게 우리가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안식하는 사람, 쉬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멈추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멈춰야 안식입니다. 근데 생각을 못 멈춥니다. 자기의 감정도 멈추질 못합니다. 자기 마음에 뭔가 속상하고 또 자기 마음에 뭔가 화나고 자기 마음에 뭔가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을 멈추는 게 안식일인데 그걸 멈추지 못합니다. 자기 몸이 움직였던 것도 멈춰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멈춰야 됩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멈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약속, 그 약속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발을 금하여. 내 발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내 발을 금하여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저기 하나님의 약속 시간 나에게 만나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복과 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시간을 이 날을 기뻐하고 너 이 성일에 오락행하지 말고 너 스스로 즐거운 것들을 찾지도 말고 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고 이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너희의 길로 가지 말고 너희의 오락을 행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 그냥 내 맘대로 하는 말이 그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감정도 너의 생각도 멈춰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즐거움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키우고 지켜주고 복되고 형통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에 이 복을 주십니다. 다른 날에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오직 안식일에만 이 날을 정하시고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안식하는 자, 멈추는 자. 근데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왜 라마에 패망하고 바벨론에 패망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안식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정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도 없으니 세상 사람처럼 너희는 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의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 치고 건강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소련이 공산당으로 집권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했던 것, 모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 열흘에 한 번씩 쉬는 걸로 해서 더 노동력을 더 만들어야지. 그래서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러시아가 있지만 회복이 안 됩니다. 그 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 시간에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안식일 기억해야 된다. 이날이 안식일이지. 이거 안식일인지는 몰랐네.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스겔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 정해놓으셨습니다. 안식일은 뭔지도 모르고 자기 바쁘면 자기 급하면 자기 일로 다니는 사람들, 그가 아무리 내가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는 내 백성이 아니야. 왜? 복이 없으니까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것.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믿음의 가정에 그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의 특징은 뭐냐면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문제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일날을 지키죠.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일날을 지킬까? 그러면 이 안식일의 법에서부터 우리는 떠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법을 주었지만 그들이 안식법을 다 어겼다는 것입니다. 어겼다는 얘기는 와서 제사를 안 지냈다 이 얘기 아닙니다. 와서 뭐 하나님 앞에 성회를 드리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생각을 안 멈춘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안 멈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계획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으면 계속 마음이 상한 채로, 누군가 싸우고 있으면 싸우고 있는 채로 계속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폐하셨다, 또 다른 안식을 정하셨다라고 히브리서 4장에 나옵니다. 근데 또 다른 안식이 어느 날이냐? 그건 우리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성일이라고 말한 것은 첫날과 마지막, 그게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 일주일에 성일이 두 번 있다는 것입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주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말이에요. 주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런데 주초, 첫날이라 그러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어기니까, 도리어 안식일법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여서 다 그만둬야 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아예 이 날을 하나님이 폐하셨다라고 히브리서 4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새 날을 지정하셨다. 바로 그 날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드리는 주일날 첫날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첫날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이 첫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바로 이 날이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초대교회 때부터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로 말합니다.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휴일 이렇게 말합니다. 공휴일, 비어있는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그날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처럼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초대교회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직장 관계상 매주 주일 성수가 격주로 하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소방관들도 마찬가지고 경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직장 생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주일 성수, 그래서 안식일에서 주일날로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능력이 옮겨졌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주일 성수가 내가 안 되니까, 매주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갈등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 성수의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안 모여서 망한 게 아닙니다. 멈추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을 기억하고요, 그 주일날에 멈추셔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이익도 자기의 감정도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주일날 설사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어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멈추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멈추고, 그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인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과의 약속 시간 때문에 주일을 범하는 것, 그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 날이 하나님의 약속 시간이다.
그래서 주일날이 항상 선약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일날이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주중에 있는 예배들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들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시간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모여야 됩니까? 이유는 모여서 신앙의 성숙을 기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참 요긴한 시간으로, 또 신앙의 전통으로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 성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가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로 대치될 수는 없습니다. 난 주일 예배 못 드리니까 수요 예배 드려야지. 뭐 예배를 아예 빠지는 것보단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기 혼자 생각이지,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지, 그게 대치되지 않습니다. 주일은 그냥 주일이에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날,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평생에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앙으로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약속 시간, 하나님의 절기는 7절기라 그래서 1년 동안에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1년에 7번 있는 그 절기인데요. 첫 번째 1년 동안에 있는 절기, 그것이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이것이 너희가 이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 첫째 달 아비월,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양력으로 쓰고 있는 달하고는 다르고 이스라엘만이 쓰고 있는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그 이스라엘 달력의 첫 번째 달, 이게 아비월인데 그 달이 바로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게 된 그 달을 첫째 달로 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3월, 4월쯤 해당되는 그때입니다.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갔다, 이런 것입니다. 넘어갔다. 무엇이 넘어갔냐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어느 집을 보고 넘어갔느냐? 성경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2장 7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있다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들이,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는 그 재앙입니다.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무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집에 누가 살든지,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상관없이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 시간이에요. 첫 번째 약속 시간, 6월절이죠. 그 6월절 약속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많고 많은 날 중에 하나님 딱 집어서 6월절, 그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6월절 저녁, 그것이 이제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에게 모든 죄가 다 속량받고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성경은 6월절 양의 죽음의 사건, 그 피로 임방과 문설주를 바를 때 구원을 그 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던 길을 이제 돌이키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선포하는 그 사람, 그의 모습이 어떻든, 그의 마음이 어떻든,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그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 삶이 거룩해지고 내 삶이 깨끗해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사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절기가 이어집니다. 그 두 번째 절기가 바로 14일 그 다음날 15일부터 시작하는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의 그 절기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두 번째 절기 무교절의 특징은 뭐냐면은 누룩이 없는 빵만 먹습니다. 집안 전체에 누룩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 그 누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 그러니 부풀어 오른 것, 위선, 외식, 거짓 이런 것들로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유월절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억만가지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면 그것이 바로 임망한 무설주의 피를 받는 것처럼 내 입으로 그 피를 선포할 때 그것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모습은, 그 마음은, 그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겠죠. 성경대로 살지 않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무교절의 절기입니다. 부풀어 오르는 외식, 위선, 거짓,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걸 온전하게 버리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나 거듭났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구약에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풀어 오르는 위선, 거짓 이것들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손도, 발도 바뀌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절기는요. 이 유월절로부터 3일 후에 첫 번째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감사로 드렸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 그걸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게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열매 전체를 거둔 절기가 아니고요. 첫 번째, 첫 단, 그거를 끊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다음에 3일 만에 들어서 흔드는 절기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때에 많고 많은 날 중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 시간을 가르쳐 주시고 약속 시간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매우 규칙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일정하니 라고 말합니다. 어김없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 바로 이 초실절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절기인데 초실절로부터 7주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주, 7개의 주가 지나고 한 주가 7일이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7.7절, 49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 절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50일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그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라고 말해서 맥추절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15절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며, 이게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보리의 모든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절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이 첫 번째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 모교회, 어머니 교회가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 또 여러 가지 교회로, 그래서 우리 세종학교회도 그 안에서 그 줄기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모든 교회가 세워지게 된 핵심 원리,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있게 된 이유, 그것은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배심원들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법정에 끌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누구냐? 이렇게 힐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변호인으로 성령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변호인인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부른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예수는 원래 저런 존재야. 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우리 모습을 보고 예수를 평가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증인이 뭡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하는 것,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변화받고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그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국문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가 만약에 그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했다면 나도 천국문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없으면 평생 살아도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이유, 예수의 복음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 앞에 나를 성령께서는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침묵하고 내 평생 전도를 한 적이 없다면 그가 교회 생활, 직분이 뭐고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천국문 앞에서 그를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 이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순절 강림하셨습니다.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성수, 이건 기본 절기고요. 1년에 진행하고 있는 7절기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4가지 절기는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그 약속 시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절기, 아직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3절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하실 것인지를 주님은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미 지나간 4가지 절기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봤으니 앞으로 일어나게 될 3가지 절기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믿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나타나는 절기,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자, 이 나머지 3절기는 7월 달에 있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에 있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9월, 10월, 또 늦게 됐을 때는 11월까지 해당되는 그 절기가 됩니다. 첫 번째, 그 7월 1일 날 있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때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에 마침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월 절기는 너무 놀라운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이 7월 절기가 앞에 있는 유월절 또는 오순절, 초실절, 무교절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의 해방절인 그 애굽에서 해방받았던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더 대단할 것처럼 여겨질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초막절의 절기가, 그래서 집집마다 초막을 이미 다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절, 이 7월 절기가 시작하는 첫 번째 나팔절, 그것은 주님의 임재 재림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우리 보고 나팔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기 전에, 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서 천국 가도록 너희가 나팔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나팔을 부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3장 3절 7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것처럼, 아직도 죄 가운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 절기, 그것이 7월 10일에 있는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의 절기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속죄일,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하루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민족의 모든 죄를 속량받는 시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빼거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이 죄를 청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죄, 속죄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빼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곧이곧대로 믿고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기의 삶,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것, 이거를 돌이켜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대속죄일, 속죄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15일, 7월 15일부터 하나님의 초막절이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40년 광야 생활에 있었던 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애굽에 있었던 430년, 그리고 출애굽했던 그 광야의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입니다. 이 역사를 영적으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살던 나, 그리고 광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나, 그리고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나,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광야 생활 같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훈련받으면서 변화될 것이냐, 이것을 놓고 감사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천국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광야 생활 장막에 있던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전통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다시 우리가 재현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적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성경적 전통은 이 초막절, 수장절, 자기의 모든 물건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창고에 들였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초막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추수감사절은 그냥 다르게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게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매우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시간입니다. 먼저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으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두 사람이 두 사람을 그렇게 복음 증거해서 함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이게 은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 자, 그날에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럼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나 같은 자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성경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이게 은혜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게 그 특징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의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어떻게 이루어지실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복잡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자기 마음과 육체가 살아왔던 삶의 본성입니다. 그대로 살면 정말 죽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과 육체대로 사는 것을 억제하고 끊어버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을 복종시키고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말씀 그대로 사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37절 38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가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걸로 다른 헌금을 대체하지 말고 추수감사절 헌금 드리니까 이번엔 11조 안 드릴래, 이번엔 감사헌금 안 드릴래, 이번엔 주정헌금 안 드릴래. 그게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 앞에 1년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 왜요?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나의 모든 마음이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사는 천국 입성 예행 연습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이 될 때마다 천국을 다시 바라보고 천국 입성 예행 연습을 하는 사람으로 주님, 나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 천국 소망을 갖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한 절기, 초막절의 절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절까지 진행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충만해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기간 동안에 전도하고 이 기간 동안에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기간 동안에 사랑하고 섬기고 이 기간 동안에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